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절하는 자와 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의 그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하죠. 예. 그런데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이거죠.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지금 이제 엘리사의 마음 따로, 게하시의 마음 따로, 거절하는 엘리사의 마음, 또 그 취하는 게하시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 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한번 세 가지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아만이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그죠? 돈이면 다 되고 돈으로 은혜를 갚고 뭔가 그런 어떤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에 그 나아만은 내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나, 무엇으로 갚을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이제 보상을 하려고 예물을 받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만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지 나도 뭔가를 했다, 좀 떳떳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물질을 이제 그 앞에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물질이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 6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안 받는다 그랬을 때에 나만의 마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돈이 안 통하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또 난처함도 있을 거예요. 예. 때때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이래. 저 사람은 돈이 뭐야. 이래가지고 내가 돈만 주면 저기 하겠지. 이렇게 돈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만이 절망하겠죠.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에 있음을 이런 일로 인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시절에 점치고 또 뭐 그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저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가 타락해 가면 더 그러죠. 그래서 사회가 이제 망해간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망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종교인들의 마음가짐이 타락해서 물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망을 나아만에게 주는 거죠. 나아만은 저 엘리사가 내가 돈만 주면은 좋아하겠지 그랬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나? 그죠? 그래서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가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가르쳐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아만이 지금 이제 치유를 받았잖아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 시인이신 거, 오직 예배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죠? 나만이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엘리사에게 보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관점이 바뀌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관점이 어디로 바뀌어요? 나만이 엘리사는 감사도 안 받고 예물 안 받으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 관점이 바뀌어서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관점을 바뀌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 흙을 달래요, 흙을.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이제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그 흙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 하나님, 나도 이들과 함께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흙을 달래요. 노새의 실을. 이제 돈으로 거래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니까 흙을 달래요. 관점이 바뀌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돈 밝혀, 돈만 알아, 그죠? 돈 때문에 일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엘리사는 누구에게? 그 나만의 생각, 고정관념, 그러한 것들을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네.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일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을 하는데 안 받았어요. 사례비를. 참. 왜냐하면 고린도는 어디에요? 헬라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스 반도, 그 발칸 반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학문을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보답으로 사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외비, 레슨비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안 받았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의 그 관념, 저 사람은 지금 돈 벌라고 예수 복음을 저렇게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관념, 그걸 깨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레위에게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너무 보편적인 그런 것으로 가치를 매겨서 저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겠지, 저건 저 사람의 그냥 잡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는, 정말 사랑 때문에 전하는, 사명 때문에 전하는 그러한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러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서 내가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받아요. 그죠? 딴 데 가서 받았어요. 그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면은 받고 그랬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아유 힘드신데 우리 집에 머무세요. 그리고 다락방을 만들어주고 거기 거주하게 해줬단 말이죠. 수냄 여인이 자기를 섬기는 거를 용납을 하고 그 가정에서 그가 머무르고 축복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주는 것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 그 아주 관념, 이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그거를 깨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 내가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 말이에요. 이 권리. 설교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거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랑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의 사도라는 이 자랑. 이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바울 사도가 먹고 살려고 저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래서 그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는 이 엘리사의 마음도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다 뭐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저래. 내가 갔다가 뭘 드려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생명이 있고 그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12년 동안을 사례비 하나 또 뭐 기름값 하나 헌금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려는 이러한 태도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는 시몬이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이러한 기술을 좀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살려고 그랬으니까 돈과 더불어 그 물질과 더불어 망한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 왜 안 받았을까? 그죠? 너무나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그 영적인 또 그 복음의 가치, 그죠? 그 당시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로 예물을 취하는 게하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이 물질에 대한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일단 옆에서 지켜보다가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열받았을 것 같아요. 미쳤어. 엘리사 미쳤어. 아니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냥 엘리사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게하시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와, 오늘 그 우리 엘리사 스승님한테 그냥 수많은 물질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도 으쌰으쌰 신난다. 막 그러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거물을 물었는데 오늘 그죠? 거물이 나타났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후다다닥 하다 뒤따라갔단 말이에요.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나만이 보니까 누가 막 따라오는데 보니까
게하시야. 예, 게하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정도 되면은 내려오지 않아도 되겠죠. 예,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일하는 이 주의 종이 나만이 돌아가면서 흐뭇했을 거예요. 그죠? 가면서 야,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네. 돈을 안 받네. 그러면서 흐뭇해가지고 갈 거예요. 야, 세상에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서 흐뭇하게 마음을 먹고 돌아갔을 거예요.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막 쫓아오니까 예, 그래도 존경심에서 내려와서 예, 맞이했단 말이죠. 어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평안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 게하시가 어때요? 거짓말이 뭐 아주 줄줄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어떤 때 무슨 거짓말이 후두두둑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사기치는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냥 그 큰 저거 없이 줄줄줄줄 나와요. 우리 남편이 이제 저한테 아침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어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 그러면 이제 듣기 싫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괜히 막 오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 듣기 싫으니까. 예. 근데 아주 줄줄이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죠. 김은주 전사님도 잘할 것 같아. 안 해요? 입에 침 발랐나 모르겠네. 맞아요. 애를 써요, 우리는. 그죠?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 애를 쓰면서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게하시가 거짓말이 얼마나 술술술 나오는지 저기 산지에서 어떻게 해요? 예. 선지 생도 둘이 왔는데 예, 그들에게 의복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싹 둘러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서 그러면 그렇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 속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우리는 본인만 모르지 상대방은 내 의도성을 다 알고 있어요. 내 거짓말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저 사람의 의도성이 어떤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아마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슨 돈을 안 좋아하고 그렇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게하시가 아니고 이 나만이 이 가져온 이 예물은 누가 준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아람 왕이 준비해 준 거예요. 아람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거기 이스라엘 가면은 저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고친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라 하고 휴가를 주면서 막 그냥 금은 보화를 막 옷을 막 싸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람 왕에게 도로 반납하겠죠? 반납하면은 아람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대단한 인간들이네. 그죠? 그죠? 예. 보는 차원이 거기도 다를 거예요. 그죠? 거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 그죠? 일파만파, 그러니까 나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그것 때문에 영향력이 자식으로 인해서 또 가족으로 해서 이웃으로 해서 전부 전파가 되죠. 예. 그런데 이 나만이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고쳐줬는데 안 받았습니다. 예, 안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전쟁 때 잡혀온 계집 아이가 이거를 가르쳐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여기서 퉁치고 저기서 퉁치면은 절절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끌려가서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여기서 던져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이 참 비참한 시대였구나. 그런가 하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 여기에 엘리사가 여기에 오면은 선지자가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때요? 막 통탄을 하죠. 아, 큰일 났다. 저들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시대였냐 이거죠.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뭐야 거들먹거리는 거야 뭐야 쥐뿔도 없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나았어요. 나은 상태에서 예물을 안 받고 돌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건 뭐야? 예, 이건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허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실때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예, 그냥 무엇이든지 꿀꺽꿀꺽 받아먹는 거. 요즘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아이고 월급만 가지고 살라니까 힘들어요.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럼 월급만 가지고 살지 뭘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데, 그죠?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려줬어야지만 내가 정말 그까짓 거 한 수레의 예물을 받았다고 이 나라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돌려줬을 때에 아람과의 관계도 아람이 이스라엘 보는 태도도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 바뀌었을 거면서. 그러니까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안 받았어요. 그죠? 안 받았어요. 내가 텐트 메이커가 돼서 만들어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섬겼단 말이죠. 처음에는 왜 저래? 예, 그렇지만 나중에 그 진심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 이런 거는 좀 유치한 말이지만은 남자는 다 그래. 그죠? 남자는 다 그래.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다 바람 떨어. 그런 소리죠? 예. 여자는 또 다 그래. 여자들은 다 욕심 많고 뭐 사치스럽고 뭐 여자는 다 그래. 뭐 또 뭐 사람은 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죠. 예,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 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예. 벗어나야 돼요. 돈 보기를 못처럼 보고 돌같이 여기고 여자 보기를 못같이 열고 그죠? 못같이 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다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자 보면은
뭐 이렇게 추근덕거리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냥 세상에 동창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 보고 침 흘리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달라야지 돼.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다르니까. 네, 내 가치가 다르고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라야지 돼요. 근데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저희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옛날에 하던 거짓말이 지금도 술술술술 나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사단이 동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아, 얘랑 같이 사니까 얘가 아주 내 말 잘 듣네. 예, 그러니까 네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예요?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겠죠. 입에서 거짓말이, 내 마음속에 음란과 탐욕이 없어져야겠죠. 없어져야 돼요. 근데 똑같으면은 아직도 나는 옛사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끔가다 TV 보면 어떤 저기 뭐 목사가 뭐 여신도를 강간하고 막 이런 말 나오면 어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덥석덥석 잘 받아먹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 친구예요? 게하시 친구인 거죠. 게하시. 그죠? 자기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죠? 스승의 마음이 어떤 뭘 탁 보니까 견물생심이에요. 그죠? 후다다닥. 옛날에 되게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그거 뭐죠? 그거 뭐 아프다는 거 등급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이제 저기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 무슨 선물을 나눠주는데 갑자기 저기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물질을 보니까, 그죠? 그 물질을 해봤자 고무장갑 무슨 수거 이렇게 치약 칫솔 이런 거였어. 그런 거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회차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떠서도 가져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내 속에 뭐가 있냐 이거죠. 내 속에 뭐가 있냐 이거죠. 언제 그게 드러나죠? 급하면, 분하면, 예. 빨리빨리 취해야지 되는데, 지금 난 기독교인이야. 포장할 시간이 없어. 후딱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단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훈련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분노, 습관적인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엘리사가 이제 나중에 게하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러죠.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온대요. 아주 거짓말을 참 잘하죠. 예, 거짓말을 참 잘해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랬는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는 투시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벌써 어디에 군인들이 오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알아가지고 투시를 해서 왕한테 알려주잖아요. 자기 스승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데도 안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예.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이런 걸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종을 보내셨어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라든지 에스겔 선지라든지. 왜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나타내 주시냔 말이죠. 너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예. 내가 기도해서 큰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죄악되고, 그죠? 너무나 타락해서 징계를 해야지 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이제 막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저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아합의 우상 세력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큰 종을 보냈고, 또 그를 뒤에 대를 이어 엘리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 거예요? 지금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될 때잖아요. 엘리야 때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그랬죠. 수넴 여인한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이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가지고 살다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을 주셔요? 왜 고난을 주셔요? 야, 너네들 좀 제발 우상숭배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채찍하시는데, 너 지금 있지? 나만한테 가서 지금 예물 받아올 때냐?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올 텐데 지금 그럴 때냐 이거지. 나만이 그 예물을 도로 아람 왕에게 갖다 줬을 때에 감동 감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똑같은 인간들이네. 예. 그러면서 얕잡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상대가 얕본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죠? 내가 유치해지면은 상대가 나를 얕보는 거예요. 누가 얕봐요? 마귀가 얕봐요. 마귀 사단이 얕봐요. 너 이거 좋아하니까 마귀 사단이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뇌물 받을 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그렇고 그 엘리사도 그러고 지금 엄청난 정말 목숨을 걸고, 엘리사는 나중에요 처참하게 죽어요. 톱질을 당해가지고 죽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승천했죠. 근데 엘리사는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지금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하는데 너는 지금 뇌물 받으러 다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얘네들은 뭐죠? 누가 제일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그 포장된 거짓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벗었으니까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옷을 입었어 그러는데 햇빛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예요. 그 의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빨아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지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참 인생의 삶이 빛나는구나. 그렇게 보여져야지 된단 말이죠.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엘리사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내렸던 그 징계가 누구한테로 가요? 게하시한테 가는 거예요. 게하시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그 길이냐? 혹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지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을 자꾸 흔드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내려놔라. 네 속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냐. 급하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얄팍한 거죠. 우리의 의라는 것은 너무나 얄팍해요. 무화과 잎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 조금만, 제가 그랬잖아요. 네. 2절에도 은행에 가가지고 누가 저한테 조금 힘들게 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금방 화가 펄펄 나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터져요? 동사무소에 가서, 관공서에 가가지고 그 만만해 보이면은 그냥 막 흔들어요. 그죠?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얕잖아 보인다. 내가 조금만 저기 이죠. 내가 좀 갑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치사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지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내가 뭐 할 때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